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코로나19 전에 마음껏 드렸던 예배, 마음껏 드렸던 찬양, 마음껏 모이고 교제하면서 식사할 수 있었던 그 자유가 참 그립습니다. 또한 어느 곳이든 여행 다닐 수 있었던 자유가 참으로 소중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상상의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태도가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런 자유로운 일상성의 삶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삶의 자유까지도 더 억압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되뇌어 보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이 삶만이 내 삶인 것이죠. 내일은 내가 살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러시아 격언에 보면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 만들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그릇 만들기, 이 축복, 우리는 이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혼의 영향력은 현재적인 삶뿐만 아니라 미래로 흘러 천대까지 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승, 복의 계승,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어떤 그런 계승들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적인 복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복도 가정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대까지 흘러가는 이 복을 담는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가정을 이루도록 천대까지 복을 흘러보내는 이 가정을 잘 이루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가는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한 후에 이삭의 결혼에 대한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우리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는 의식이죠. 고대의 이 의식은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환도뼈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종이 맺은 이 환도뼈 맹세의 내용의 핵심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라든지 그런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에 써서 읽어보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가정들을 쫓아내고 순수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혁이었는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 유력한 지방과 사돈지간을 맺는 것은 훨씬 유리하죠. 분명히 가나안 지방에도 재력과 실력을 갖춘 집안의 규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 많은 가나안 지방의 유력 인사들이 아브라함과 혼인 관계를 맺고자 중매를 요청해 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나름대로 왕의 반열에 드는 그런 굉장한 집안을 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유력한 그런 토들이 지주들이 굉장히 아브라함과 혼인 맺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지방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며느리를 통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자는요 아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이렇게 주관이 뚜렷해도 아내가 여자가 흔들어 버리면 남자는 지켜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절대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 가정을 유대인 가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중요하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본래 마음이 여리고 순한 남자였습니다. 만약 정말 좋은 사라와 같은 그런 리브와 같은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났다면 아합은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너무나 사악한 이방 여인, 그것도 제사장의 딸이었죠. 이방 제사장의 딸. 그래서 결국 아합의 인생도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그 나라까지 흉년에 들어서 피폐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가문은 심판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폐가 망신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절대로 인간 조건이나 외모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거기까지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다른 점에서는 탁월했지만 결혼을 이방인 여인들과 했기 때문에 말년이 불행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단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관점에서 이삭의 결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향 사람들 셈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중대한 일을 맡으면서 심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혹시 아가씨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20km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보면 데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사진 한 장 없는 시대에 그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라오겠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평촌에서 보니까요, 다들 뭐 누구댁 뭐 하는 거 보면 다 같은 이 대덕, 그 당시 제가 있었던 대덕 면이었는데 그 면 주변 마을에서 다 같이 혼인하고, 멀어봐야 회진, 좀 더 멀면 순천, 뭐 순천댁 그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어디 경주댁 아니면 쫙 수원댁 그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전부 다 가까운 인근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다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며느리감을 720km나 떨어진,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 완도 같은 곳에서 저기 신의주 넘어까지 뭐 그잖아요. 간도까지 가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죠. 거기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것도 사진도 없고 어떤 아가씨가 따라오겠냐고요. 소경인지 절뚝발이인지 아니면은 뭐 병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뚱뚱한 남자인지 아니면 얼굴에 곰본지, 얼마나 그 남편 될 사람인데 쉽게 이것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죠. 아니 이 결혼할 신랑감을 데리고 가야지, 누가 신부라도 누가 좀 아가씨가 따라오지, 어떻게 신랑도 안 데리고 그냥 그곳에 가가지고 아가씨를 데려오겠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참 황당하죠. 아들 데리고 가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걸맞는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여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며느리감이 있을 것이다. 데려와라. 만약에 가서 그렇게 올만한 아가씨가 없다면 이 너와 했던 이 환도변 맹세는 무효다. 그러니까 너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결혼을 성사시켜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65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결혼도 친히 주관하여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며느리감을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금 중매를 하도록 보내는 자기 종에게 이 믿음을 심은 것이죠. 생각해 봐요. 왜 본인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갔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며느리감을 고르려고 했겠죠. 이삭이 갔으면 또 어땠을까? 이삭도 보면은 다 자기 필에 꽂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곳에 있던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이곳에 살자고 유혹하면 뭐 사명이고 뭐고 아마 그곳에 살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결혼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자녀의 결혼을 자녀들의 느낌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부모님이 준비하고 관여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입니다. 필, 느낌, 필링. 필이 와야 결혼하죠. 필이 와야, 필이 꽂혀야 뭐 어떻게 좀 뭐 마음이 움직여야 결혼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자관 필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필만큼 헷갈리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필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노아 시대의 젊은이들은 필이 꽂힌 대로 감각적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각적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가정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노아 시대의 가정들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느낌대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가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들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쓸어버리고 노아라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 땅에 세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있어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고 그 사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기초해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뜻에 기초해서 결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학가달려야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배필이 있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느낌대로 결혼을 하도록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결혼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라고 절대 빠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호진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지민이하고 효민이 앞으로 얻게 될 신랑감을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신랑 반드시 간증문 써와야 된다. 벌써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도 받아봐야 된다. 주여. 그만큼 자녀들의 미래의 그 결혼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대한 결혼의 뜻이 있음을 아브라함의 종은 깨닫고 나서 그는 어떻게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낙타종 10필에 각종 좋은 혼수품을 싣고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720km나 되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나홀의 성에 이르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미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 혼자 내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어떻게 보면 깝깝한 것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 요즘 우리 교회의 큰 문제를 앞두고 21일 동안 작정하고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3일 동안 같이 했는데 저녁 11시 30분에 헐몬산 기도원 중턱에 올라가서 새벽 3시 30분까지 기도합니다. 자정을 향하는 깊은 밤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벽녘까지 4시간 동안 울부짖어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목이 쉬죠.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려지는 그 미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 그 캄캄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은 세계가 산기도에 이래서 산기도를 하는구나. 저는 산기도 되게 어떻게 산에서 기도하냐 무서워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새벽녘에. 그래서 새벽 한 2시가 되면요 캄캄한 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기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울부짖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그림을 그려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평안하고 생각이 막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습교회와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 생각 속에 어둠의 영들이 활동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의 한 조각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 조각만 잘 잡으면, 긍정적으로 잡으면 그 생각 한 조각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우리 미래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 생각 한 조각이 틀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되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미래가 정말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이 생각 한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우리 인생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섭리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그 비전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적을 사모한다면 생각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려져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미래를 축복하는지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생각에서 그려지고 이미지가 그려지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어떤 큰 일을 앞둘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휘짓고 우리 인생을 해짓고 파괴시키도록 생각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니까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적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결혼이 곧 믿음의 명문 가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조건이 좋다고 해서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청년과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 멋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박호진 집사님이 결혼할 때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였습니다. 제가 알죠. 우리 청년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청년들을 태우러 새벽에 그 먼 거리를 자기 그 중고차를 하면서 청년들 다 데리고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우리 호진 집사님에게 중매를 서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이쁘니까. 그러다가 결국 임미숙 집사님 누가 소개해 있어서 믿음의 배필을 그때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결혼을 경험하려면 신앙의 전성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의 결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준비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신부감을 어떻게 구했는가? 그것은 인물도 가문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먼 길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고
목마른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부지런한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종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러자 소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 45리터입니다. 45리터. 10마리면 450리터. 생수 1리터짜리 병으로 말하면 450개. 여러분, 마트에서 생수 1리터짜리 450개를 한번 차에 갖다 달라고 한번 종업원에게 말 좀 해보십시오.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냐고 신경질을 낼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1리터짜리 피트병 450개나 되는 이것을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요즘에 수도 트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길러가지고 낙타 10마리에 다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가씨가 있냐고요. 그잖아요. 리브가가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 또 그 낙타가 막 물을 막 마음껏 마시니까 또 달려가고 또 붓고 부지런하게 막 왔다 갔다 막 땀이 막 이마에 막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부지런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는 소극적인 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창의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종은 리브가의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했는가?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급히 움직이고 모든 낙타를 위해서 그렇게 먹이는 이 배려심 있고 사랑이 많은 부지런한 창의적으로 일하는 이 아가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앞으로 천하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그 가문의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의 배필을 보내주신 것이죠.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삭의 배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결혼할 때 그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서서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복인 것이죠. 너무너무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은 그 자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 증손녀에게도 대대히 흘러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의 축복, 그 가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은요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혼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심어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옛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은 매우 어립니다. 어리다고 해서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륜지 대사입니다.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 가정들을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숫교회 가정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